증인 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저는 도마의 이야기를 포함한 얘기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게 되시는지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셔요. 근데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제자들을 세우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듣다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과정이 오늘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죠. 가보니까 빈 무덤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인 줄 알고 딱 봤더니 예수님, 직접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말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마리아가. 아침에는 제가 말씀하지만 여자들의 증거는 인정도 안 하던 시대에 그 미미한 그 여자들의 그 부활의 증거를 주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대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증거하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작은 일에 주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흔적 속에, 여러분의 삶의 흔적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막 믿지 못해서 한 곳에서 숨어서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제한받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이제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새로운 그런 부활체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눈으로는 볼 수 있어도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기 위함이죠.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더욱이, 예수님은 곧 있으면 승천하셔야 될 상황이고 이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일은 이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걸 읽어보면 이제 뭘 말씀하시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의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여기가 동일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이 기록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게 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성경적인 메시지만 전한다면 바로 이 기록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다들 겁먹고 다 흩어졌어요. 한 놈은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는, 나머지 제자들은 막 잘난 척 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 버린다고 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은 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래도 뭘 기억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랑 갈릴리로 모이게 되었지만
그 직전에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바로 직전에는 다락방, 그 최후의 만찬 때 떡 나누던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절망에 빠져가지고 한숨 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그 장소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그 첫 증인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죠. 말로 들었을 때 설마 살아나겠냐 했지만 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도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으니 어떻게 살아나겠냐라고 생각했지만 그 살아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여인의 증거를 듣고는 저들이 이제 힘을 얻는데, 그거 갖고도 좀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장소에 가서 하신 말씀이 19절과 21절이에요. 한번 19절. 그 뒤에 다 해놨으니까 시작. 그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 옆구리를 제자들을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목사님, 그 뒤에 다 해놨으니까 그냥 넘기면 돼요. 앞으로 가지 마시고, 뒤로 다 해놨으니까 넘어가세요. 22절, 21절을 앞으로 가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냈나 보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1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요. 자,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구절, 19절과 21절에 보면서 여러분이 주시해야 될 말이 평강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 평강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안 평강한 사람. 그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평강하세요. 아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근데 그 평강을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었던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강을 전하셨어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평강이 없으면 내 안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강치 못한 환경을 보일 때마다 평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하지 못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예수님께 집중 안 하니까 평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으로 있으면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하고 불안해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어느 순간에 그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와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할 조건인데도 근심 안 해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평강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평강을 선포한 너희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김병수가 김병수가 말한 거라면 안 믿어도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찾아오므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상의 삶이 되면 그것이 충만한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전체 모임돼서 평강을 외치기도 했지만 또한 손의 옆구리를 보이면서 한 번 더 평강을 선포하시죠. 손과 이 옆구리에 자신이 부활하고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강을 선포해요. 또 풍랑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평강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쭉 마가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어떤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던져주는 말이 늘 평안해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돈 많아서 누리고 사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리스크가 커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만 건강하면 평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건강한 몸 때문에 가만 냅두지 않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 내가 아름답기만 하면 나는 평강할 거라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란 내가 저거 좋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좋은 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완전한 평강은 그 어떤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해야 해요.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돼요. 내가 봐도 야 나보다 낫다 하는데 뭐 답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셨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그냥 그 현실이 괴로운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전하시면서 그 부활을 확인해 주는 것과 동시에 평강을 주셔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평강의 근거예요. 왜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자체가 평강을 줄 수 있는 존재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그게 평강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분이 평강이 있으라고 할 때니 여기에는 누가 변명하거나 누가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소리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불안에 처해 있고 절망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 평강을 직접 듣고 누리는 위치에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혹시 부활 아침에 아직까지도 걱정, 의심을 싸고 이거는 내가 걱정해야 할 문제야 하고는 근심하며 사는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거구나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다. 평강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그것을 여러분이 그걸로 보세요. 진단으로 보세요. 아, 여기 불안하지? 그러면 뭐가 필요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필요한 상태인 줄 알고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이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주는 평안들은 일시적이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마음 편안하다 한데 그게 오래 안 가. 그리고 그 평안은 어떤 환경의 조건에서 오는 것들이야. 다 외부적에서. 근데 예수님께 주신 평강은 뭐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안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내게 와도 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불을 붙일 때 숯불도 겉불 붙으면 연기 나고 맵지만 숯이 속에서 타오르는 것들은 화력이 막 끝내주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평강은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평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한 평안이에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자네는 왜 이렇게 어려운데 걱정도 없어? 저는요 주님을 찰떡같이 믿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어려움이 와도 그 다 뜻이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더 가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직접 성령 주신다는 말이 22절에 나오죠. 한번 보세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평강은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 듣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이 주시는 그 주심을 통해서 평강도 누리지만 무엇을 매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냐면 세계 선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누구들의 죄든지 사여질 것이요. 이 죄사함은 제자들이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직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될 그 죄사함에 대한 그 속죄에 대한 이 선언을 하면서 그것을 증거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선포해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시냐 하면은 당신이 선포했던 그 선포의 은혜를 너희들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도 주시고 또 뭐도 주셔요?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오늘 예배 딱 끝나는 마지막 기도 수술 때 한번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제게 평강도 주시고 제게 뭐도 주세요? 성령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마 오늘 그날일지도 몰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교, 세계 선교, 복음전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일들,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받아야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안 받고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를 주시는 분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요, 27절 보십시오. 27절 보면은요, 한 사람이 나와요. 아마 그 장소에 빠졌다가 뒤늦게 막 불평하면서 난 믿지 못하겠다. 나는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데 그 예수님이 그 보지 않고는 믿지 못겠다는 의심쟁이 이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서 너가 본 거를 믿냐? 보지 않고 믿느냐? 복되다 하면서 도마에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도마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토마스거든요. 도마가 참 좋은 사람이다. 왜?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의심은 주님 안에서 하시는 의심은 주님이 다 풀어주셔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약간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의심되면 의심한다고 하면 그 의심을 다 풀어주셔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도마에게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 창짝도 보여주고 도마가 그거 보고 믿어요. 그거를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의심장이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좋으면은 그냥 속으로 안 믿어지면서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질 때마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주님께 물어보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 노선호 형제도 그렇고 또 몇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성도 하나도 나만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끊어요. 그랬대. 근데 나한테 전화를 막 하니까 내가 그냥 다 받아주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또 전화 왔어.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바르게 믿으려고 궁금하면 다 전화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의심을 다 풀어줘요. 의심에서 사라지는 것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뭔지 알아요? 확실히 믿기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확실히 믿는 게 의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의심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자기를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보고 믿느냐? 그래, 잘했다 하고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심쟁이 도마도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주시는 예수님께 그냥 막 달라붙으세요.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쭉 하고 주님 나 잘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 김영진 성도님이 나한테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냐. 그냥 김병수 목사가 하는 대로만 달라붙으시면 돼요. 그냥 그건 할 수 있어. 그러면 돼요. 아멘. 네. 누구에게 달라붙냐? 믿음 있는 사람에게 달라붙으면 예수님 쪽으로 가요. 그냥 맨날 이제 안 좋은 말 하고 사람 머리 아프게 하는 말 하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지 말고 하늘나라 얘기, 사랑하는 얘기, 예수님 따라가는 얘기 이런 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 준다? 믿음을 주신다. 27절 저 목사님 올려주세요. 27절 한번 읽어. 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냥 믿음도 그냥 예수님이 믿게 만들어주세요. 도마 같은 사람도 믿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하지 마세요. 도마도 믿게 하시는 주님이 안 믿게 하실 사람 하나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 남편은 하여간 몰라요. 말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이러지 마세요. 도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믿게 하시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는 요거만 하세요. 주님이 믿게 해주세요. 내가 믿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믿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시면 믿게 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부활의 주님이에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믿음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평강을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십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내 머리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예수를 본 도마는 마침내 믿음을 고백해요. 오늘 본문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어요. 좀 전에 믿음이 없고 의심장애가 예수님이 확인해 주니까 다른 제자들이 고백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고백. 예수 보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도마밖에 할 수 없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 같지 않고 믿음도 없는 사람, 저 남자가 무슨 예수를 믿겠어 라는 사람이 뒤늦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들의,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 중에 내 생각엔 저건 예수 믿긴 글렀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의심쟁이 도마도 당신이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로 후원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어느 순간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이 불안해서 사라지고, 불안해서 싹 마음이 사라지고 평강을 찾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주셔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도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 도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실 때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 만난 사람 치고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가라고 깨우쳐주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성균관대학교 나온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있어. CCC에서 활동하는데 그 친구가 나는 예수 안 보면 믿지 안 보면 안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같이 룸메이트 하던 친구가 CCC에 순장하면서 하던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그냥 난 예수 안 믿는다고. 머리는 나쁘고, 그냥 자기 의지가 약한 애들이 하나님 찾는 거지, 나같이 단단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환자라고 그래요. 예수 환자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인데,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시골에 있는 부모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옆에 그 친구, CCC, 순장했던 그 친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레포트도 다 복사해서 주고, 또 저녁에 요점 정리도 알려주고 난 뒤에 또 교수들한테 가서 아프니까 대신 출석 좀 해달라고 다 해서 허락하고, 그 공부하는데 전혀 이상 없이 한 보름 정도 아픈 그 기간을 그 친구가 옆에서 간호하는데 머리다가 약도 사다 주고 하면서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 나고 난 뒤에 시험 다 끝났는데 그 친구가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는 저 회관에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딱 갔는데 그 친구가 야 나도 데려가. 너 그만 예수님 봐야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했더니 나 봤어 그랬더니 너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갈래. 너 예수 봐야 된댔잖아. 근데 안 보는데 뭘 가?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 잘 들으세요. 나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봤어? 그러니까, 너가 예수야. 아멘. 그 친구가 자기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친구가 한 게 아니라 그 친구 안에는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 속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 직장 생활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드러낼 거라 생각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 살아계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과 삶과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나 예수 봤어. 누구야? 네가 예수야. 아멘. 간단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매일교회가 왜 이웃을 위해서 내 몸 드리고 성경 많이 알고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다 좋아요. 삶에 아무런 연결 없고 예수가 안 보이면 이 바이블이 내 삶 속에서 안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오늘 특별히 세례 받으신 우리 김영희 성도님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변했다. 늘 다르다. 말도 다르고 얼굴도 웃고 매일교회가 여기 있어만 아니라 내가 돌아다니는 매일교회예요. 있습니까? 네? 그 매일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영광 받으면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바르게 살면 교회가 여러분 자체의 삶이 매일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째 평강을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임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믿어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표적의 역사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안과 초조와 또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